왜 사도행전적 교회에 관한 말씀을 3번 연거푸 증거할까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권능과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성령에 충만하기 전까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닌다 그래도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왔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교육을 했고 이제 제자훈련 다 마쳤는데 그들이 하나가 아니었나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교육을 다 마쳤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내가 가르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인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인가요? 어때요? 하나세요? 저는 마음이 찢어질 때가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쑥은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육으로도 그들이 하나가 안 됐어요. 불과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12명이 하나가 못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있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가 됐어요. 언제 하나가 됐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것, 육체의 일이 어떠한가,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무엇이 분명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게 되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 대부분의 것들이 무엇이냐? 이 대부분의 것들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야, 나하고 달라, 내 편이 아니야, 아유 김권사는 아니야, 박 집사도 아니야. 갈라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지요?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지만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하고 하나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인 척 하지만 속으로 에이, 공부도 못한 것이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부자하고 아주 지질이 가난한 사람하고 하나가 돼요? 육체의 일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지질이 가난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고 아주 큰 부자는 도와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생을, 아이고 참 한심하다, 속으로 무시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거든,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거든, 내가 누구 때문에 수군대고 있거든, 이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육체의 일을 어떻게 벗어날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이라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되느냐? 수군수군됨이 불타버려요. 열등감도 불타버려요. 자랑하는 마음도 다 불타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죠? 함께 먹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는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육체적으로 아무 피를 섞은 적이 없는데 형제라고 부르고, 육체적으로 피를 섞은 친척도 아닌데 자매라고 부르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건 식구예요. 식구인데 다 같이 먹는 것은 다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같이 자꾸 먹는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에 육체의 일을 주장하는 인간으로서는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환상적인 사건이 현실에 일어난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고 비전이 생기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심지어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놀라운 성령 공동체, 그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환상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환상적인 교회, 환상적인 사회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 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본질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초대교회의 본질이 뭐죠? 초대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탄생했습니다. 구약시대엔 어땠느냐?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라는 특정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또는 나라가 위급할 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하여서 그때의 인물을 세워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때에 사사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비범한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이 임했어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 특정인에게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수의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역사에 없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때까지 육체적인 것으로 분열되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코이노니아가 뭐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 코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뭐냐? 함께 어떤 것을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공통의 것을 함께 나눔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함께 나눈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눈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눈 성도들, 나와 너가,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이상 그 무엇을 못 나누겠어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나눈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나눈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나누고 부활을 나누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눌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은혜를 받을 때에 집을 열었고 자기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혹 인간적인 매력이 없을지 모를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혹 멋있는 부분이 없을지 모를지라도,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뭐지요? 여러분, 무엇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집이 큰 집 되는 게 부흥인가요? 공부도 많이 해서 학위를 받는 게 부흥인가요?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내 인생에 심히 가물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부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이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 저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김 장로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또 박 장로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김 권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저 김 집사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교회 이곳저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하는 조치원 성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개인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가문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부활을 증거할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알고 보니 나 때문에 죽었는데 어찌할꼬? 알고 보니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찌할꼬? 그 예수가 부활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조치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떠하냐? 육신의 일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육신의 일을 주장해서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의 일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님의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되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에 아예 방 한쪽은 방 하나하고 욕실이 딸려 있는 걸 집을 따로 마련해요.
거기 그리고 침대 좋은 거 집어넣고, 침대 중에 아주 좋은 침대 집어넣고 깨끗하게 잘 준비해 놔요. 왜? 선교사님들이 오면 주무실 수 있게. 그 방은 선교사님이 오시면 주무시는 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누구 선교사님 오시면 우리 집에 계시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눈 사람이 무엇을 못 나눕니까? 왜 못 나눠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저는 돈을 잘 써요. 커피 마시고 싶으면 있어요? 저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사드릴게. 왜 못 써요? 저는 텍사스에서 왔기 때문에 총을 빨리 빼요. 텍사스 사람들이 총싸움을 잘하잖아요. 그 지갑을 얼마나 빨리 빼는지 몰라. 0.1초에 지갑이 탁 나와. 탁 열어가지고 빨리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거 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거기 창고에 쌓은 게 많아야지 이 땅에 뭐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지고 가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쓰고 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재물만 나눕니까? 이제는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인생을 나누려고 여기 왔어요. 삶을 나누세요. 가지고 있는 거 나누세요. 그냥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는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환상적인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